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신뢰하거나 또 사람을 신뢰하거나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다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본인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본인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독을 들이고 그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면은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다 보면 물질의 어려움을 주어서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간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그저 사랑할 대상입니다. 우리 자식을 키웁니다. 우리 자식을 믿지는 못합니다. 자식은 사랑할 대상이지. 여러분 어렸을 때 자식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그 자식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자식은 믿을 대상은 아니고 그저 이리 엎어지고 저리 엎어져도 우리가 그 자식을 사랑할 대상으로 우리가 해야지. 여러분 자식 믿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믿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도 믿지를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그저 그가 믿지 못할 행동을 해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또 그가 혹시 배신을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가 너무 좋다. 저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관계를 억지로 깨트려 버립니다. 왜?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저렇게 믿었던 사람, 내가 저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결국은 배신하는구나. 내가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그 심정은 오히려 인간관계가 잘 될 때, 물질관계가 잘 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 이제 2권에 들어갑니다. 2권 고라 자손이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 그룹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무엇에 대한 문제가 생겼냐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가 신앙이 없던 사람인데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은 예수도 믿게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가 그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했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아진 그런 경우였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42장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입니다.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서 아마 그분과 함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했던 것인데 이 일이 기억해서 내 마음이 상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대적이 있다. 원수들이 있다. 그 원수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네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문맥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서 하나님도 믿게 하고 신앙생활도 하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랬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해줬다고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 사람이 얘기하기 원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나한테 얘기하기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네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네 하나님이 어딨냐? 여기 보면 뼈를 깎는 듯하게, 그러니까 아주 시시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뼈를 깎는 듯 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말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그 사람에 내가 전도를 하고 믿음으로 인도하고 신앙생활로 해서 잘 이렇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입장 속에서는 오히려 이런 경험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고라자산도 제사장 그룹인데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잘 믿음으로 신앙으로 제자 훈련도 시키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잘 돌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돌봤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배신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섭니다. 쓸개까지 빼줄 것 같이 열심히 목사님 하나님하고 찾아다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딱 돌았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엔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픕니다. 뼈를 깎는다는 아픔이 무엇인가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성도들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고 해도 그들도 언젠지 인간이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습니다. 돌아섰을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부목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었었는데 교회가 제법 컸습니다. 컸는데 부목으로 열심히 하고 설교도 잘하시고 좀 탁월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생겨서 그 부목사님 팬이 생겼어요. 부목사님 팬이 생겨서 그 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남은 생에 목사님 개척하면 내가 가서 헌금도 하고 도와주고 남은 생활 우리 신앙생활 좀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개척하십시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그래서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상담. 목사님, 이런 성도들이 있어갖고 헌금하려고 준비도 다 해놓고 남은 생에 목사님 개척하면 내가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멋지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목사님 개척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미 마음속에는 개척할 마음을 다 갖고 왔어. 내가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 성도님 믿지 마세요. 제가 예언할게요. 한 사람도 안 따라갈 겁니다. 한 사람도. 이거 아니라고. 지금 벌써 다 준비해놨다고. 제 말을 듣지 않고 가서 개척을 하더라고요. 개척했습니다.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제 예언이 맞았습니다. 한 사람도 안 따라갔습니다. 한 사람도. 근데 그분이 한참 목회를 하다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말이 맞았고요. 그때 목사님 말이 맞았던 것은 그걸 통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따라와서 헌금도 해주고 따라와서 힘이 되었으면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도 안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맨바닥에 헤딩을 하면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성도들이 없으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근데 목사님 신기한 일이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헌금이 들어오고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고 하면서 헌금들을 하고 가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요새는 개척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전도받아 갖고 오면 그 사람 하나하나가 그렇게 귀하대요.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요새는 목사님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따라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왜? 사람이 따라오면 사람 의지하게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려고 더 하기 때문에 그 목회가 더 영적이고 더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왜 그 사람 보고 한 사람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을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런, 제가 큰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나간다니까 별의별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믿었습니다. 근데 저도 개척했을 때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한 사람도 안 따라갔습니다. 한 사람도. 그때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도 따라오지 않은 것이 저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됐을까요? 손해가 됐을까요?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저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저를 보지 마세요. 목사의 임무가 뭡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를 바라보게 하면 그 목회는 100% 실패한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누굴 바라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목회가 진짜 목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면 저를 보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실망합니까? 여러분이 저를 바라봤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제가 소개하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목회를 잘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보면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또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목회를 할 때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죠. 제가 뭐 좀 안 한다면 섭섭하고, 제가 무슨 자기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으면 뒤집어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건 목회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저를. 제가 좀 섭섭하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목회를 하는구나. 목사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시편 기자가 있었어요. 그렇게 성도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도 드리게 하고 예배도 드리게 했는데 그들이 뼈를 깎는 듯 저를 배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제사장을. 그리고 고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에 있었던 이 제사장 중에 하나가 바라볼 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42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1절의 이 고라자손의 이 신앙은 왜 나왔어요? 인간이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갖고 성도들 앞 성전으로 인도해서 예배드리게 했는데 이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그게 3절이죠.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인도해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냐? 뼈를 깎는 듯한 말을 하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배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이 누구를 만났을 때 가장 큰 기쁨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어. 근데 누구에 의해서 내가 전도받아서 하나님을 믿게끔 됐어. 내가 그렇게 됐으면은요, 내 생명에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알은 것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 근데 누가 나를 전도해갖고 하나님을 믿게끔 했어. 교회를 다니게 했어.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은인은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대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고 나서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딨냐 대적하고 조롱하고 뭐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만 보면은 여러분 이거 1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슴을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복음성가도. 우리 이거 즐겨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배신당해갖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 아픔과 쓰라림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인간관계에 배신을 당해요. 물질에 배신을 당해요. 삶 속에 배신을 당해요. 여러분 그걸 좋아해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왜? 사람에게 배신당하니까 누굴 찾는 거예요? 이제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같이 내 영혼이 주님만 찾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갈급해서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3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눈물이 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세 끼를 먹습니다. 세 끼를.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인간의 배신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쓰라림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려면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에요. 누굴 너무 믿었어요. 근데 그의 배신 때문에 너무 쓰라린 가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이 제사장, 이 시편 기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같이 주님을 찾는 신앙으로 변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의 배신이 하나님한테는 더 좋은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배신했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배신하면 우리는요 42편 1절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42편 2절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살다가 이런 실패도 당하고 이런 배신도 당하고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고통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막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배신은 하나님으로부터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 11절을 얘기합니다.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도 그런 배신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배신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뒤집어졌다고 나를 대면해서 뒤에서 욕을 한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11절의 결론까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도 하지 말고 불안해도 하지 마십시오.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그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나타나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42편은 이 경험을 한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고백이 시로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 42편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고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의지해봤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실망과 탄식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인간관계 어려움이 우리 삶을 살다가 있으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했고 전도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뒤에서 욕을 하고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얘기를 하는 이 배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가 고백한 아름다운 시 한 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멋진 시귀는 고통 속에서 나온 시귀입니다. 배신 속에서 나온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현장 속에 우리도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당한 것 갖고 낭망하고 슬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을 갈급히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내 눈물이 죄아로 음식이 될 정도로 앉으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고통의 삶의 현장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눈물을 씻기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고통을 회복시켜 주실 나의 주 그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이들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주님만 믿을 수 없어서 주님밖에 믿을 수 없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